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뭐 인사할까요? 지휘자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특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시고 또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데 그만 집에 거의 도착할 때가 돼가지고 자동차 눈금 보니까 기름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은 기름의 양이 거의 바닥을 나타내가지고 집 근처에 오니까 주유소도 없고 또 깜깜한 밤이니까 이제는 뭐 꼼짝없이 다 겨우겨우 집에 다 왔습니다. 그러자 가장 이제 힘 있는 집안의 아내가 남편에게 핀잔을 떠버립니다. 여봐, 아니 그러면 낮에 좀 기름을 좀 충분하게 채워놨어야지. 지금 이 시간에 주변에 주유소도 없고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나가다가 차가 멈춰버리면 당신 어떡하려고 해요. 그래서 술을 주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멋쩍은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왕이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알겠어. 그냥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고 많이 다독거렸다고 해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경찰서로부터 이 부부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전날 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이 가정의 차를 훔쳐가지고 갔는데 그만 가다가 300m도 채 못 돼가지고 차를 놓고 그냥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결국 남편의 범사에 감사하자 이 말 한마디에 다 어른이 쓰는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차를 찾을 수 있던 감사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면 불평은 곧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음을 자꾸 불평하다 보면 싸움이 나죠. 그러나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굉장히 날씨가 덥다 보니까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불만스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불만이 생긴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좀 날씨가 덥고 짜증스럽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한 또 은혜 말씀 함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합니다. 기쁨에 대한 감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기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즐겁게 되고 또 행복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슬픔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슬픔을 경험하게 될 때 슬픔에 대한 감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살다 보면 슬퍼할 때 우리가 배신이라든지 실망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허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다 결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을 반대로 미워하게 되면 미운 만큼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했는데 저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미움받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지단,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한다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희생하고 정말 다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다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괴로움이 따죠. 오전에 아마 축구 보신 분 계실 텐데 올림픽 축구에서 8강전에서 1대0으로 졌대요. 져가지고 8강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표 선수 하나 다 울었어요. 울면서 뭐라 말하냐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신들이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하죠. 심지 않은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쁜 일이죠. 왜냐면 내가 심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심었습니다. 열심히 심고 잘 가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마음에 상심이 오고 슬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런 원인과 결과는 농사 지을 때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땀은 결코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농부가 여름철 봄에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가꿀 때에 그 땀의 결과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농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에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목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포도원의 노래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시대는 BC 739년부터 722년경 사이에 붙였습니다.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 시기에 오늘 말씀은 남쪽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쪽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는 그런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선한 포도원의 주인으로 그리고 남쪽 유다를 포도원으로 또 유다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종국에는 이 유다, 남쪽 유다를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극산품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요 또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성경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그랬죠.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꿨어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의 주인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이 포도원이 아주 기름진 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름졌다는 것은 옥토를 말하죠. 아주 척박한 땅이 아니라 옥토입니다.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삐죽삐죽 높은 산이 아니라 성경 원어에 보니까 이 산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름진 산이라는 것은 아주 옥토요 바람이 잘 통하는 쾌적의 땅에 그런 나무를 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아마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기름진 땅에다가 좋은 나무를 심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겠습니까? 야, 때가 되면 좋은 열매 맺겠구나. 아마 매 순간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가지고 또 지켜보기도 하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쪽 열매가 맺힐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결실 때가 되면 많이 맺을 것이다. 내가 이웃을 열매를 맡게 되면 또 이웃에게도 자랑도 해야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좀 나눠주기도 해야지.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함께 사람도 베풀어야지. 이런 꿈과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도 도로 좋았습니다. 아주 적절한 햇볕과 필요에 따른 영양소도 잘 공급이 됐어요. 때에 맞춰서 바람도 잘 불었거니와 아울러 적절한 때에 비도 잘 내렸습니다. 많이 온 것도 아니고 포도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적당한 양이 내리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해충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대자연의 아름다운 그런 조화까지도 잘 맺어져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조건 다 따져도 열매를 맺기에 가장 좋은 쾌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자연 조건이 잘 맞춰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죠. 식물이 자랄 때에 필요한 3대 요건이 있습니다. 햇볕과 물과 공기가 있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풍족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농부에게 그만큼 기쁨이 있는 거죠. 수고한 만큼 대가가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눈에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포도원의 나무들이 맺은 것들을 보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들포도를 맺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고 그냥 실제 환경은 좀 잘못된 안전 터닝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 구석구석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토양으로 바꿔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좋은 토양이라는 것은요 황무지를 하나하나 잘 일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기 위해 가지고 그 황무지 같은 땅을 농부가요 하나하나 다 개간하면서 아주 씨를 뿌리게 쾌적에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을 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돌을 내렸다고 했죠. 곡식들이 자랄 때에 뿌리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하나로 내릴 때 불편할까봐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다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잘 가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끔 가장 좋은 옥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종자 가운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최고 좋은 종자를 거기에 갖다가 심었다는 거죠. 자, 환경이 아주 좋은 만큼 좋은 열매 맺기를 이 농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망대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럼 망대는요, 포도원 가운데 세웁니다. 망대 세우는 목적은 그 포도원을 잘 감시하기 위한 거죠. 감시 없이 짐승이라든지 혹은 도둑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포도를 망칠까봐 망대를 세워가지고 농부는 밤새도록 그 농부 다 포도를 지키는 거예요. 술틀을 팠다고 했습니다. 술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술틀은 포도주를 만드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앞으로 내가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좋은 포도주가 나올 것이니까 그 포도주를 걷어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미리 포도주를 만들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의 기대감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고 가꾸고 애써서 점성을 다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다 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이 농부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농부로서 이 포도원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줄 것이 다 해줬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농부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농부가 기대하는 것을 보면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요, 많은 포도가 아니었어요. 농부는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였습니다. 많은 양의 포도가 아니라 단 얼마라도 좋은 포도를 거두는 것이 농부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들포도를 거뒀습니다. 좋은 포도를 거뒀는데 들포도를 거두고, 들포도는 아무 쓸모없는 포도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가 결국은 이것을 심판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울타리를 걷어서 목숨을 다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울타리를 다 재버리는 거죠. 짐승들이 다 들어와도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다. 짐승이 다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갉아먹어도 나 절대 손 안 보겠다. 담을 헐어서 짓밟게 가신다고 했습니다. 담은 무엇입니까? 도둑들이 들어오는 거 막는 거죠.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포도를 다 훔쳐가든 뭐하든 간에 난 결코 거기다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완전히 방치해놓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다시는 돌보지 않겠다. 그만큼 내가 애를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모없는 포도를 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마치 불난 입에 불 보듯이 뻔히 그냥 구경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찔레와 가시는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황무지에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포도원이 다 황폐되어 가지고 완전히 가시덤불만 무성하더라도 나는 결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단 하루도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아침 저녁 물을 줘야 되는데 농부가 더 이상 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요, 엄청나게 실망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여기에 희망이 없다. 실망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다 망가뜨리겠다, 엎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유다 민족을 말한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만드신 포도원 그 자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가지고 저 멀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다가 그들을 들여다가 이 가나안 땅 옥토에 그대로 심어주셨어요. 그들은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 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좋은 땅에 좋은 상품의 포도를 그들에게 심었다는 거죠. 그 땅에 심었습니다. 돌을 제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이 말씀은 가나안에 이미 있었던 많은 일곱 부족들을 다 제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다 점령하게 하셨고 그 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좋은 포도만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 원하신 좋은 포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포도원 농부이셨던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 땅에 포도가 자라고 보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살인과 간음이라든지 압제와 핍박과 관함과 우상숭배와 같이 음행과 같이 이런 것들만 잔뜩 맺히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들포도라는 거죠. 왜 들포도가 맺어졌습니까? 농부가 거름을 적겨줬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덜했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포도 농부로서 아주 심하게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오늘 심하게 탄식하는 그 장면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포도의 양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 아주 좋은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들포도를 맺었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포도나무 아시죠? 아주 참 포도, 굵은 포도, 고봉 같은 건 보십시오.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날려고 그 씨앗을 심고 종자 심고 기다렸는데 쓸모없는 먹을 것 없는 아주 시끌칭칭한 이런 들포도가 맺혔어요. 그러니 이것은 완전 저질스러운 그런 포도죠. 여러분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양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요 질적인 변화에서 오는 실망이라는 거죠. 지금 많이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실망이 아닙니다. 지금 거두는 것이 다 쓸모없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농부가 지금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질적인 것이 문제예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셨습니다. 본문 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심으시면 사랑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심으시면 거기에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잔뜩 거기에 사랑을 심으셨는데 거둔 것은 오히려 거짓과 미움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공의의 열매를 잔뜩 심었는데 거기에는 불의의 열매, 부정한 열매를 잔뜩 거두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포도, 들포도만은 맺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면서 이 유다 민족을 다 심판하시겠다, 썰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러 작정하다니까 BC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는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했을 때에 심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포도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다 심판하시고 망하신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자, 이 포도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보시고 다시는 내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만드신 포도원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포도원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좋은 포도나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많은 것을 주시는 좋은 토양에 우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족하게 태워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소중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지금 오늘이 강복 71주년인데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 남짓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지구상에 이렇게 복음화가 빨리 진행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선교사 파동국 2위가 됐고요.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로, 국산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우리가 참 많은 열매 맺었어요. 선교하면서 아주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도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 양적인 팽창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세상에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우리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정말 포도원 주인이셨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 맺었다고 기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에 불과한 쓸모없는 열매를 꼭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많이 맺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눠주고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열매죠. 근데 오늘은 기독교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적어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된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되는가 라면서 손가락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조차도 형편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사야 당시에 이걸 보면서 역겨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를 본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과연 좋은 포도 맺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들포도와 같이 역겹다고 주님께서 혹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내가 뭔가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만큼 열매 맺었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비춰볼 때에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의의 거룩한 열매가 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 가치 없는 그저 들포도에 불과한 그런 신앙을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겨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는 포도,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또 자세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은 농부로 등장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위해서 깨끗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본문에는 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5장에는 질적인 문제 플러스 양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5장 5절 말씀 밑에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5장 6절 말씀 누구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없습니까? 6절 말씀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가지처럼 말려서 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좋은 열매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들포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존재일까? 나는 한낱 가지에 불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참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이런 가지라야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열매로 만드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열매는요, 좋은 나무에서 비롯됩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과를 말합니다. 무엇을 심는가, 어떤 것을 심는가, 어떻게 심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좋은 나무는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나쁜 나무는 영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좋은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갈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중소도시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실질적인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깊이 잠들었어요. 하루 종일 신방에 시달리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누가 발로 툭툭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랬더니 시커먼 복면한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꼼짝 마라 하면서 칼을 들이대더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강도가 돈이나 귀중품 있으면 내놔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벌벌 떨면서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칼을 들이대니까 그냥 저기요 이렇게 손가락이 있어요. 어디? 그러니까 가서 이 목사님이 다리를 다 털어가지고요 다 가져왔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니까 얼마밖에 없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주 빌었어요. 근데 이 강도가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아니 무슨 목사가 이렇게 기준품 넘냐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저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강도가 다 틀어서 떠나갔어요. 돈 좀 더 모아놔라 해서 이제 갔는데 이 목사님이 하도 엄격하게 밤중에 당한 일이라 가슴이 콩콩콩 뛰고 아주 두근두근대고 얼떨떨했습니다. 자, 강도가 떠난 다음에 다음 주일 낮예배 시간 됐어요. 이 강도를 만났던 목사님이요 설교하면서 강도 만난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겁나긴 처음입니다. 강도 앞에서 벌벌 떨며 시키는 대로 돈이고 기주품이고 다 내놨습니다. 한심한 일이죠. 내가 살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떨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강도를 만나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폭력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지막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그 열매를 나에게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당장이 있을까?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너는 세상 살면서 그렇게 들포도같이 썩은 쓸모없는 그런 열매만 맺지 않았냐라고 책망당한다 한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두려운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게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이킬 때에 더욱더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세요. 썩어 없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손해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길 기다리셔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상품의 포도나무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옥토에 심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을 들러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좋은 포도 종자로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 자신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과 음욕스러운 이런 거짓된 열매, 들포도 같은 이런 썩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꾸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몇 주 동안 연일되는 폭염 때문에 심신이 많이 지치고 신앙생활도 많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중고청년부 1박 2일에 수련회 가게 되는데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좀 대자연의 아름다운 것을 한번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쳐있는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씹으셨는데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나 슬픔 가운데 머물지 말고 회복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함께 모일 때에 기쁨을 가지고 함께 좋은 열매, 풍성한 맺을 수 있는 좋은 종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참여되어지기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